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2월 두 번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김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리키예가 작년 6월에 국가명을 바꾸는 바람에 외교부도 저희 나라도 이제 터키를 트리키예라고 부르죠. 지금은 이슬람 국가 99%가 이슬람 종교를 믿는 나라이지만 그 성경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많은 나라입니다. 구약엔 아브라함의 고향이 하란이라고 하는데 그 지방도 터키에 있고요.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특별히 신약 성경에도 사도 바울의 고향 다소지방 출신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역시 터키고, 예루살렘 이후에 두 번째 선교의 거점지였던 안디옥도 터키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속히 하늘의 평화가 회복되는 나라 되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영혼을 챙기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붙여봤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혼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영혼이라는 말을 가끔 쓰는데 언제 쓰나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언제 영혼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영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영끌 투자라고 하면 요즘 이제 젊은 분들이 영끌 투자를 한다고 가끔 보도가 되는데 좀 합리적인 수준 혹은 분수에 맞는 수준을 좀 넘어서서 투자할 때 우리가 영혼까지 끌어당겨서 투자한다는 표현을 하죠. 또 가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너 말하는데 영혼이 없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영혼이 없다는 표현도 합니다. 이 표현을 언제 쓰냐면 속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그런 척할 때 제 영혼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 대화 중에 일반적으로 이런 영혼을 사용하는 용법을 보면 이 영혼이란 분명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안에 존재하는 아주 중요한 인간의 기능이라고 일반인들도 인식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혼에 대해서 연구하는 연구자도 있을까요? 영혼을 누가 연구할까요? 전통적으로 신학자, 기독교인 중에서 신학자 혹은 철학자들, 보통 인문학자들이 이제 영혼에 대해서 연구할 것이라고 상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많은 현대 과학자들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주제가 바로 영혼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영어 단어로 영혼을 써보자면요,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spirit이라고 하는 단어고요. 또 다른 단어는 soul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보통 이 spirit이라고 하면 인간의 굉장히 고양된 정신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간이 인간을 초월하는 듯한 초월적인 기능, 그래서 영적인 인지 기능을 의미할 때 스피릿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인간의 두뇌 사고 기능을 연구해온 인지과학자들, 뇌과학자들이 최근에 이 영혼의 기능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누구를 주로 연구하느냐 하면 굉장히 초월적인 인지 기능을 가진 것 같은 오랫동안 종교적으로 수행을 해왔던 명상가들, 수행자들의 뇌활동을 연구하기도 합니다. 좀 특별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조금 전 우리가 얘기했던 그 영꿀 투자 혹은 영혼이 없다, 이때 이 영혼의 의미는 특별한 사람의 어떤 인지 기능이 아니잖아요. 어떤 특별한 초월적인 기능을 가진 스피릿의 의미와는 좀 다릅니다. 그죠? 뭘까요?
아까 영어 단어 스피릿 말고 soul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같이 영어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보통 영혼을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런 어떤 종교 수행자들의 고양된 정신, 스피릿보다는 이 soul에 가까운 의미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20세기부터는 이 수행자뿐만 아니라 인간 누구나 소유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이 영혼, 이 소울의 기능에 대해서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인간의 영혼, 소울을 연구해온 과학자들은 보통 이 두 갈래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관점으로 나뉘냐 하면 이 영혼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에 대한 다른 생각을 가진 거예요. 이 소울이라고 하는 기능이 어디에 있을까에 대한 다른 생각 때문에 두 개 이론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 이론이 cardiovascular theory라고 하는데요. 이제 심혈관 이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심혈관 이론. 영혼은 어디냐? 심장과 혈관 시스템과 연관이 있다고 보는 주장입니다. 우리가 보통 영혼을 상상하면 늘 가슴에 뜨거운 뭔가가 있는 것, 어떤 기운, 어떤 에너지, 이렇게 여기는 때가 있잖아요. 그죠? 아마 이 심혈관 이론과 무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론은 바로 뇌수 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encephalic theory라고 하는데요. 뭐 당연히 아시겠죠? 이게 뭘까요? 이거는 영혼이 사고 기능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두뇌 기능 중에 하나다. 당연히 영혼은 인간의 뇌 안에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연구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가슴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것 같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처음에 이제 안수를 받고 담임 목회를 했을 때 조그만 시골 교회 목회를 갔더니 거기에 그 굉장히 밝고 명랑한 연세가 좀 드신 교인이 있었어요. 유명하더라고요. 그분이 심장 이식 수술을 한 교인이었어요. 심장 이식 수술을 한 교인인데 너무 그냥 새로운 삶을 살게 돼서 그런지 명랑하게 사시는 그런 교인이었는데, 신방을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심장 수술을 이제 이식 수술을 탁 한 다음에 눈을 탁 떴더니 아내가 심장 수술한 다음에 자기한테 제일 먼저 물었던 질문이 뭔지 아냐? 그게 뭡니까? 물어봤더니 Do you still love me?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너 여전히 나를 사랑하니? 왜 그랬을까요? 심장이 바뀌면 영혼이 바뀌는 거 아닌가? 심장을 새로운 걸 갖다가 붙였으니까 이 사람이 여전히 나를 똑같이 사랑하나? 이거는 뭐예요? 심혈관 이론, 아까 첫 번째 얘기한 심혈관 이론에 근거한 영혼 이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보통 이제 이렇게 기증을 받는 이제 뭐 기관을 뭐 간이든 심장이든 이식받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 걸 받는지가 되게 민감하더라고요. 때로는 그냥 순수에 따라서 받는데 이렇게 뭐 좀 덜 쓴 심장이 더 좋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이즈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제 젊은 사람의 심장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상상을 하는데, 이분이 농담을 잘해갖고 자기는 어떤 심장을 받기 원했는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심장을 받기 원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정치인의 심장을 원했대요. 폴리티션의 심장을 원했대요. 왜요? 그랬더니 자기밖에 모르는 정치인들은 따뜻한 심장을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정치인 심장은 굉장히 브랜뉴일 것 같대요. 그래서 웃은 적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영혼은 마치 심장 안에 있을 것 같은. 여러분, 뇌수 이론을 펼치는 학자들은요 어떤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하냐면, 20세기 초에 미국의 그 매사추세츠의 한 철도 노동자가 굉장히 좋은 분이었대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요,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아주 훌륭한 분이었대요. 근데 이제 철도 노동자인데 다이나마이트 터지는 사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잘못돼서 이 뇌에, 이건 이제 뇌 매 앞부분을 전두엽이라고 하는데 맨 앞에 부분을 전두엽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다친 거예요. 근데 사셨어. 생존했어요. 그러니까 전두엽만 다치고 나머지 뇌는 이제 괜찮았던 거죠. 그랬더니 갑자기 이 사람이 어떻게 변했냐? 교회도 안 가고 비도덕적으로 아주 이상하게 사람이 예전에 그렇게 착하고 좋은 분이었는데 상태가 굉장히 종교성과 도덕성을 잃고 말았더라. 그때 많은 연구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도덕성과 종교성의 기초인 영혼은 바로 뇌의 전전두엽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 두 이론 다 100년이 넘도록 아직도 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인간의 영혼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 이 소재에 대한 자신의 주장만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작 중요한 거는 영혼의 실체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두 인식하고 있는 우리 안의 영혼을 어떻게 가꾸어야 하는지, 그리고 영혼을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사용해야 할지인데,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해온 것 같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학자들처럼 영혼의 소재 파악에 열을 올리는 대신 아주 간단하게 영혼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전 그렇게 믿어요. 뭘까요? 영혼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태초에 다른 생명체와 달리 인간을 지으실 때는 자신의 숨을,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살아있는 영혼을 가진 생명, 생명이 되었습니다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영혼은 뭐냐? 영혼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숨을 되살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소통하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숨은요, 심장 안에도 있고요, 뇌 안에도 존재해요. 하나님의 숨인 영혼도 아마 마찬가지일 줄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현절 후 6번째 주일이거든요. 교회력에 주어진 복음서 말씀을 봤더니 오늘은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팔복 말씀, 산상수훈을 싣고 있는 장입니다. 이 산상수훈 이후에도요, 아주 주옥 같은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입니다. 꽤 다양한 주제로 설교하시는 그런 장이 바로 마태복음 5장인데, 이 마태복음 5장을 꿰뚫는 열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숨, 영혼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사는 삶은 영혼과 좀 무관하게 사는 삶이에요. 영혼을 잊고 삽니다. 영혼을 챙기지 않고 사는 게 보통 일반적인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영혼을 돌보면서, 영혼을 인식하면서 사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인지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을 통해 상세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팔복을 말씀하신 산상수훈을 우리가 가만 보면요, 이런 영혼의 강조점이 가장 잘 드러나는 설교 중 하나입니다. 겉으로 보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울고 있는 사람, 또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 다 박복한 사람입니다. 겉으로 볼 땐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보이는 모습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빙산 비유를 혹시 아십니까? 빙산은요, 늘 보이는 표면보다 이 바닷속에 감추어진 내적인 부분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려줄 때 자주 사용하는 비유입니다. 빙산의 비유를 얘기를 해보자면, 육신의 관점으로 보면 이제 박복한 사람이에요.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숨겨진 영혼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축복받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이 팔복 전반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보이는 작은 부분만 보고 인생을 이해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평소에 우리는 그래서 이 보이는 육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고 삽니다. 이건 아마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코로 쉬는 숨만 중요하지, 우리가 숨만 잘 쉬면, 그동안 우리가 마스크 쓰고 사느라고 참 힘들었는데 이 코로만 숨 쉬면 좀 살 것 같다, 이렇게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주신 숨, 영혼의 숨을 어떻게 쉬는지, 쉬고 있는지 많은지 전혀 관심도 없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프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배를 골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짜증이 납니다. 계속 배가 고파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향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을 향한 미움이 생깁니다. 분노도 가득 차게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숨, 영혼을 챙기며 사는 사람은 조금 다르게 살 수 있어요. 영혼은 우리 안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입니다. 영혼을 챙기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사소한 일, 때로는 겉으로 볼 때는 박복한 일에서도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영혼을 챙겨서 사는 그리스도인은 지금 내가 굶고 있어요. 음식을 굶어도 영혼을 놓치는 사람과는 다르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금식 중인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상상해 보세요. 금식하는 그리스도인은 자신 안의 영혼을 잘 사용하면서 어떤 영적인 경험을 나눌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나누면서 그분과 하나 되는, 연합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음식을 먹어도 그냥 한 끼를 때우는 것이 아니라, 아, 이제 배고픔이 없어졌어,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을 나누는 성찬이 되기도 하고, 작은 소식도 거룩한 예식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영혼을 챙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언어나 그런 행동은 인간 안에 숨겨진 영혼을 감쪽같이 감춰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싫어하셨던 바리새인의 위선이 바로 그런 것이지 않았나 싶어요. 율법을 지키는 행동을 강조하지만 안식일에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어떤 구제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겉으로 보는 행동으로 그들을 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킨 건데요. 율법에 어긋남이 없는 종교적 행동이 있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때 당시에는 그걸 뭐라고 하는 예수님이 더 이상한 분처럼 보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한 율법 준행의 의무를 저버리고 위반 행위를 버젓이 자행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준수하는 바리새인과 율법을 어기기도 하셨던 예수님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도요, 유대교 전체를 막 부정하거나 매도하려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17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단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이는 행동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혼을 더 중요하게 챙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 특히 유대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날카롭게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빙산 아래 보이지 않는 영혼을 잘 챙기고 영혼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그는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영혼을 챙기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저는 영혼을 놓치고 사는 영꿀 투자나 영혼이 없다는 표현할 때만 영혼을 챙기고 사는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훨씬 우리의 삶을 다르게 만들어 가야 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법을 지키는 일은 영혼을 놓치는 이들도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도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더 큰 것을 요청하세요. 영혼을 챙기는 그리스도인은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마음속 미움을 품고 사는 것도 스스로 금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음속으로만 분기를 가지고 미움을 가지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그죠? 남들에게 표 안 나게 하면. 겉으로는 얼마든지 스마일 가면을 쓰고 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가 원하시는 영혼을 챙겨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영혼의 눈으로 우리를 살피려면 그런 미움마저 우리가 스스로 잘 다루어야 한다고 권고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요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매주 드리는 예배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대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배에 아무리 뜨거운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려도 형제와 다툼과 갈등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마음부터 먼저 풀고 그리고 예배드리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이유는 바로 보이지 않는 영혼부터 챙기라는 명령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혼,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형제와 화목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마태복음 5장이 꽤 긴데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숨, 영혼의 눈으로 새롭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려는 선포의 말씀으로 가득한 이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천천히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제5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을 읽다 보면 그 마음이 무거워져요. 이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만 우리가 멋지게 꾸미고 살아왔지 이렇게 영혼까지 챙기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되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챙기면서 사는 그리스도로 사는 비결이 뭘까? 우리 34절, 35절, 36절에 보면
하늘에도 맹세하지 말고 땅에도 하지 말고 네 머리로도 하지 말래요. 영혼을 챙기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비결은 우리가 속을 숨기고 겉을 드러내는 위선자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자꾸 영혼을 숨기고 육신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자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고 여겼던 것도 어쩌면 바로 그가 영혼을 챙기는 삶을 시작했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위선자로 끝내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영혼을 챙기면서 사는 삶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으로 받은 거 눈으로 갚아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세상의 대원칙입니다. 미움이 생기면 반드시 되갚아줘야 돼요. 하지만 영혼을 챙기는 그리스도인은 그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습니다. 원수는 미워해야 돼요. 그죠? 세상의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숨, 영혼을 가슴 속에 혹은 우리의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숨, 영혼을 챙기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46절이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오늘부터 순간순간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숨, 영혼을 챙기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소통하며 사는, 그래서 조금씩 온전하여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